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7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고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이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주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니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루를 이렇게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정으로 마무리되는 긴 여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과 같은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끝까지 그러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이 결혼 초기 정도나 좀 있는 마인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남자와 어떻게 이런 여자와 살까?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당신만 있으면 된다. 싱글생글 웃어주던 천사 같은 아내나 남편은 틈만 나면 이웃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와 비교하며 결혼을 후회하고 마치 배우자로 인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묘사했지만 그만큼 한 존재와 일생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즉 무엇 하려고 그러한 염려를 할 결혼을 하며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어려운 결혼 생활이니 결혼을 막는 바울의 말과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본문의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결혼과 그런 가정을 이해하는 그런 입장은요,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과 연결되는 바울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는 거대한 상업 도시였고요.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 항구 도시와 상업 도시는 특징적으로요, 외부 문화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이 공존했고요. 그런 문화와 공존이 풍습한 그런 삶에서요, 부도덕한 삶이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고린도는 특히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람과 같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처럼 고린도화 되다. 이런 말은요,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문란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고린도에는 이교도 사원들이 많았습니다. 이 이교도 사원들에서는 사제와 음란한 행위 자체가 종교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고린도에 이교도 사원이 많았다라는 것은 고린도의 성적 문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혼란한 시기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살던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혼과 가정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성적인 관계를 나눠야 한다라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생활 방식은 그 당시 고린도인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큰 소용돌이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점차 그 기준과 또한 그들의 신앙이 조금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체계와 흐름 속에서 그것을 동의해야 되는지 동의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에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당시 세상의 풍습처럼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결혼과 그 생활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기준이 되는 하나의 질문이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행동하고 관계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보다는 아내와 남편이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가정으로 대변되는 그런 세상의 일에 마음을 쓰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다른 기준으로 그 마음이 나뉘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매어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에게 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흔들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준비가 다 되었으니 나의 잔치에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 둘 다 핑계를 댑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 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간다. 내가 결의서 5쌍을 샀는데 좋은 물건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못 간다.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나는 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족들을 다 버리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도 그 삶에서 우선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따름에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참 평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에 대한 믿음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나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구체적인 물음에 대해서도 답을 해줍니다. 그런 구체적인 물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물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결혼하려고 한 약혼녀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재혼은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물음도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합니다. 그 답은 이러합니다. 약혼녀가 있고 그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강렬하면, 그리고 결혼을 해야겠다 싶으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약혼녀가 있어도 꼭 이 사람과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욕망으로도 그런 정욕에 대한 제어가 가능할 것 같다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는 선택도 자신은 좋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라, 약혼녀가 있어서 결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결국 그 자신이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결정권이 그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주님의 섬기는 일에 보다 이로운 방향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말이죠. 그 당시 임박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 것이라고 여겼던 바울에게 있어서 결혼이 허용은 되었지만 결혼보다는 홀로 지낼 것이 또 좋겠다. 그런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다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뜻을 그 땅에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근거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바울은 반드시 사람은 누구나 결혼할 의무가 있다 말하거나 그 반대로 금욕적으로 독신주의에 머물러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맥락으로 볼 수 있냐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것이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나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 말이죠. 다만 바울은 그 육신,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결혼 자체는 악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재혼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재혼도 가능하다.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는 문제, 또 우상을 섬기는 문제, 성적 부도덕함이 있는 문제 등 그런 문제들과는 달리 결혼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의견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는 바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는 자신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권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당시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것이 당연시되었던 흐름 속에서 결혼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구체적인 겉면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지, 주 안에서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말이죠. 이러한 대답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했던 바로 그 질문,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대답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삶에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욕망, 욕심으로 비롯된 그래서 자아에 집중되어서 매우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명쾌한 답, 분명한 길을 보이게 할 물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일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품고 지녀야 할 그런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마땅한 삶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질서와 생명을 제시하는 우리 정릉교회,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이 커지는 이 나라의 상황에 평화의 균열이 생기는 이 민족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분열과 다툼보다는 주님의 평화가 질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인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온 열방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소서. 주님,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춘천에서 사경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춘천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강, 땅의 풍성함을 그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